이때까지 욥의 친구들의 말이 끝났고 욥의 말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인과응보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은 지혜라는 주제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강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은, 금, 철, 동, 이것들은 귀한 강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도 이러한 광물들을 캐기도 하고 재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캐고 녹이고 얻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이 광석을 캐기 위해 얼마나 깊고 위험한 자리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 인적도 드문 곳에 밧줄을 몸에 메고 허공에 매달려 흔들거리며 위험스럽게 일하기도 합니다.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광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광석을 얻기 위해 이처럼 노력하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역시 광석을 캐는 것과 관련한 장면입니다. 땅 밑은 불처럼 변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용암이 들끓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있는 평안한 땅 위를 뒤로하고 땅 아래 뜨거운 장소까지 가는 열정과 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고대의 채굴 작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작업했냐면 그때는 딱딱한 안반에 뜨거운 열기를 가했다가 갑자기 찬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작업으로 인해 땅밑이 불처럼 변했다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의미는 사람이 땅속 깊은 곳까지 가서 광석을 캐는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옥도 얻고 사금도 얻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매 시력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은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 시력이 25.0이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솔개나 매 눈도 대단하죠. 사람보다 4배에서 8배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곳을 보는 것이죠. 하늘 높은 곳에서 땅에 다니는 작은 동물의 움직임까지도 포착하는 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광석을 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맹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사나운 사자라 할지라도 광석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매보다 못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탐지하고 사자보다 용맹하지 못해도 죽음의 그늘로 들어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광석을 캐기 위한 사람의 집요함과 노력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 시대에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만 해도 산이 있었는데 산을 다 깎아버리고 어느새
아파트나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물길을 트기도 하고 물을 막기도 합니다. 각종 보물을 발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작업들은 참으로 그 어떤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사람의 노력, 용기, 능력, 위대함을 말했던 것은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본론이 시작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2절 말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이때까지 한 말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발견하고 사자도 밟지 못한 길을 사람이 밟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무리 집요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물이나 바다에 가면 있느냐? 없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손으로 공기를 잡는 것보다 허황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초월성과 더불어서 여기서 지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가치입니다.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는 가치, 값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13절을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보물이죠.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지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전해지는 바입니다. 지혜가 가장 귀하다. 신자가 받아야 할 교훈도 명확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이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수많은 종류의 집요함과 노력과 용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을 위해 준비했던 학생들,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은 부모님들,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인내와 용기, 주식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는 노력들, 자신의 집을 장만하려고 시간과 마음과 가족을 희생하는 이들,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들, 심지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 의지, 절제, 열정과 집요함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과 비교하여 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어쩌면 냉랭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지혜라는 것은 어차피 세상을 초월하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지혜가
세상을 초월하여 있다는 것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의학의 도움으로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이 건강을 잃어 죽음을 앞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건강 챙기려고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결국 나처럼 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노력과 용기와 의지로 얻을 수 없다 하여 그것을 길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여길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이 고귀한 지혜인데 도대체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모른다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면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벗어난 것이죠. 그것들조차도 소문만 들었다고 하니 지혜는 단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지혜를 누가 아는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어떤 뛰어난 동물도 대단한 사람도 멸망과 사망도 찾을 수 없는 지혜,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왜 그런가?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그분이 눈앞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있는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자연의 모든 법칙을 정하신 때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고 합니다. 탐구하셨다는 단어는 앞의 3절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였다 할 때 탐지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지혜를 캐고 소유하신 분인 것이죠.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이 발견치 못한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진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사람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세상을 초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찾는 방법은 우리 편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초월적인 이 내용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할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사람들이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정작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역사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돌같이 단단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바꾸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십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지혜가 귀하다고 했을 때 결론으로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이끄는 목적지도 하나님이요. 지혜로 이끄는 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오직 그를 우리의 최고로 삼고 그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인생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견지하며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보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